안녕하세요. 페리 스톤입니다. 전 세계 청중 여러분 환영합니다. 만일 당신이 휴거를 놓치면 마주하게 될 5가지 일에 대한 주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수천 명, 수만 명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화해 주셨고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성지 유물 박물관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컨퍼런스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신 많은 일들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당신의 기도와 지지에 감사합니다. 만약 당신이 휴거를 놓치면 마주하게 될 5가지. 저는 여기에 앉아서 저를 지켜보는 누군가에게 휴거라는 것이 다가온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도 없고 밀레니엄이라는 단어도 없고 재림이라는 문구도 없습니다. 영어에서 우리는 사건이나 사건에서 일어날 일을 묘사하기 위해 단어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휴거는 성경 라틴어 번역의 라틴어 단어에서 나옵니다. 거기서 바울은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기 위해 붙잡힐 것이니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스어 단어 하파조는 강제로 잡아당기거나 갑자기 잡아당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제가 이것을 올바르게 발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틴어 성경에서 영어 단어 휴거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번역본에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논쟁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기는 자들, 충실히 그를 따랐던 성도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되어 그를 영접하기 위해 붙잡힐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믿는 자로서 죽은 자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강림의 순간까지 모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동안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 당신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만일 당신이 저를 보고 있고 당신이 하나님의 집에서 나왔고 당신이 기독교에 실망하고 주님을 포기했다면 저는 당신이 제 말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으로 가서 당신이 주님의 재림을 놓치면 예상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시작해 봅시다. 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2장과 3장에서는 7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천국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순간부터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의 역사에서 기독교 교회의 7개의 시간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과 2절에서 요한은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습니다. 즉시 그는 영에 이끌려 땅에서 하늘로 들림 받았으며 이제 요한은 장차 일어날 사건들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중 일부는 물론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일 것입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될 것이고 여기에 순서대로 일어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신이 휴거를 놓치면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다시 오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은 후에 곧 땅에서 평화가 거두어질 것입니다. 1. 평화가 땅에서 거두어질 것이다. 계시록 6장 4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제 계시록 6장에서 갑자기 화평이 온 행성에서 제하여진 까닭이 무엇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제 생각에 그 이유는 휴거가 이 모든 사람들을 이 행성에서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은행 계좌에 대한 코드를 가지고 있었고 컴퓨터로 작업하던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코드를 가지고 있었고 모든 것이 갑자기 불완전하고 완전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트럭 운전사들이 상품을 배달하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선적 지도자들이 화물을 배달하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공급이 갑자기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그때 일어나는 4가지 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중 하나는 우상 숭배이고 두 번째는 음행,
성적 부도덕입니다. 그중 2개는 흥미롭습니다. 도적질과 살인입니다. 그것이 요즘날 저를 강타했습니다. 저는 평생 이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는 전에는 그것을 이런 식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식량 부족이 예언된 환란기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가진 식량을 얻기 위해 남의 것을 훔치고 사람들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화평을 완전히 빼앗긴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도시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강탈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만약 당신이 휴거를 놓쳤다면 당신이 처리해야 할 요점입니다. 2번째, 부모의 자녀가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휴거 순간에 지구상에서 한 번에 사라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더 나이가 들 때까지 책임의 나이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에 기초하여 이것을 압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모든 아이들에게 천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갓난 아들이 태어난 지 7일 후에 죽었을 때 내가 그를 다시 데려올 수는 없지만 내가 그가 있는 곳에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 하 12장 23절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서 가정에서 아버지가 이교도이거나 아버지가 구원받지 못하면 기독교인 어머니가 자녀를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이제 바울이 말하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그 장에서 해야 할 전체 연구가 있습니다. 잠시 그것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저는 몇 명의 손자들이 있고 또 다른 손자가 생길 것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볼 때쯤 그는 이미 여기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 손자들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손자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삶의 사랑이며 당신은 당신의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뒤에 남겨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비유로 말해봅시다. 당신은 그 집의 좋은 사람입니다. 갑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실종되고 당신은 뒤에 남겨져서 손자들을 다시는 안아주지 못할 것이고 그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그들이 그리워질 것입니다. 여기 아기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어머니이고 당신은 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그와 함께 데려가셨습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그 아기 없이 여기 남겨졌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그것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하는 모든 것은 가치가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만약 다른 어떤 것도 없다면 당신이 가족과 영원히 함께하기 원하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 아름다운 아이들이 휴고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경건한 아이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3번째, 돌봐주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이고 휴거 후에는 생존 모드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음식이나 깨끗한 물 또는 깨끗한 공기가 있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 만약 당신이 매우 신중하게 본다면 전화를 받을 수 없고 기도의 용사를 부를 수 없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당신이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아들이고 아빠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느낍니다. 저는 이것이 이상하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결코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를 지켜보고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당신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당신은 설교자였던 아버지가 있었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은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자라게 하신 방식을 전혀 따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당신 아버지의 기도가 천국의 황금병에 담겨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돌아가신 당신의 아버지가 기도했던 그 기도에 당신의 이름으로 그 병을 열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늘에서 당신을 위해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중보자이십니다. 그 기도는 황금병에 담겨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당신이 소파에서 일어날 즈음 무릎을 꿇고 주 예수께서 당신의 마음에 다시 오시기를 요청할 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렸을 때 주님을 알았습니다. 당신은 어렸을 때 주일 학교에 다녔습니다. 저를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에게 직접적인 지식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여기서 이것을 멈추고 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버지니아에서 목회하고 있는 한 남자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는 20년 이상 교회에서 목회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1981년 버지니아에서 5주 동안 부흥을 설교했을 때 그 당시 이 남자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최근에 제 친구에게 그 말을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은 나이가 들었지만 그때는 젊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누구와 데이트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회에 총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주차장에서 그를 쏘려고 했습니다. 페리 스톤이 일어나 설교했습니다. 나는 제단의 부름에 응답했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는 몇 년 동안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목사로 부르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아들입니다. 당신에게 또 다른 지식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이상하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이것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28년 만의 역사상 오직 한 번입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말 그대로 그를 학대하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학대했고 그것은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기독교인들을 외면하게 했고 당신은 다시는 교회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미스터리한 일 때문에 지옥에 가지 마십시오. 하만이나 유다나 이세벨 때문에 지옥에 가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옥에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바로 잡고 지금 당장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당신의 삶에 오시도록 간구하십시오. 언젠가는 천국에서 이 작은 테네시 설교자에게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당신에게 말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중단하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아멘. 메시지로 돌아가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휴거를 놓치면 당신이 지금 접근할 수 있는 주님을 섬기고 있는 훌륭한 기도의 사람들이 사라지고 당신은 완전한 생존 모드에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 될 것입니다. 모든 생각과 사고가 단 하나입니다. 내가 이 부족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아직 아무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계시에 따르면 빵 한 덩어리는 하루 품삯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루에 얼마를 버나요? 가상의 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하루에 $100, 일주일에 $500를 번다고 해봅시다. 빵이 부족하다고 상상해 보세요. 빵이 없습니다. 당신은 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찾을 수 있다면 빵을 사는데 $100가 들 것입니다. 이것이 대환란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환란의 날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한 나라의 역사에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홀로코스트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 시대가 얼마나 끔찍했습니까? 전쟁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더 나쁩니다. 한 나라가 있었던 이래로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 환란의 때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말씀드립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막는 자를 없애면 악한 자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막는 자가 교회가 될 수 있고 막는 자가 성령이 될 수 있고 막는 자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직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 중 일부가 10년, 15년, 20년, 25년, 32년, 35년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멋진 일이 아닙니까? 저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은 아들 팸을 사랑합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머물렀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머물기를 바랍니다. 만약 제가 여기에 와서 훌륭한 직원들이 사라지고 혼자 일해야 한다면 우리는 가족과 같기 때문에 매우 애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휴고를 놓치면 어떻게 될지 잠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에서 짐승의 표의 이름이나 수와 장래의 올 적그리스도의 표가 없으면 사거나 파는 것이 제한된다고 말합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 대답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표나 이름이나 수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를 받으면 요한이 계시록에 기록한 대로 그것은 파멸의 표이니 당신이 결코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땅을 다스리러 다시 오실 때 곡식과 가라지가 분리될 것입니다. 당신은 가라지의 일부가 되거나 또는 그의 표로 형상을 숭배하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제가 쓴 책이 아닙니다. 메신저에게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책을 쓰셨습니다. 따라서 이 매매의 보편적인 표는 또한 종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애언자도 이제 짐승의 표라고 불리는 이 특별한 표를 가진 사람들을 연결하는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표에 관한 계시록 13장을 읽으십시오. 예수께서 지상에 다시 오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 천사가 사탄을 결박하고 적 그리스도를 데려다가 결국 불못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그가 거짓 선지자를 데려갈 것입니다. 이 표를 가진 자는 1000년 동안 땅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표를 강제로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시점에서 표를 받으면 당신의 미래와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의 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표입니다. 그것은 거짓 종교의 체계의 표입니다. 저는 이것이 강한 말씀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당신은 들어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들어야 합니다. 젊은이 여러분, 당신은 밖에 나가 당신의 일을 하고 그냥 일종의 파티에 갑니다. 모든 것이 멋집니다. 때가 되면 나는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이 당신이 생각하지 않은 날과 시간에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분이 오실 때 당신에게 알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고 저에게 말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대천사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을 때 저는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할 시간이 있고 간신히 그럭저럭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귀가 영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조율되어 있지 않으면 당신이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으로 거듭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결코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할 것입니다. 천둥처럼 들릴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천둥처럼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주님과 가까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천사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천둥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당신이 마지막에 성공할 것이라고 믿을 수 없습니다. 그 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인 이유는 모든 사람이 계속 주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5번째, 우리는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모릅니다. 매우 작은 자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작다고 말할 때 여러분, 그것은 아주 작다는 것입니다. 표 없이 환난을 견디고 살아남는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남은 자는 짐승의 표 없이 환난을 통과합니다. 한 곳에서 인구의 4분의 1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른 곳에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멸망당합니다. 그들은 기근, 들판의 야수, 기아, 화산, 폭발, 소행성으로 죽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옵니다. 당신은 그중 하나가 되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저는 끝까지 해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가르칠 시간은 없지만 저는 휴거 이미지를 믿습니다. 계시록 4장 1절 2절에서 봉인된 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5장으로 이동하여 당신이 모든 나라와 방언과 백성 가운데 당신이 구속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 읽어보십시오. 그들은 우리를 구속한 그 어린 양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합니다. 나는 원래 그리스어를 모릅니다. 하는 변명은 그만두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것을 읽으십시오. 이것을 보십시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순교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환난 중 들림 또는 환난 후 들림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교회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독교인이며 교회가 전 세계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교회는 수세기 동안 전 세계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기독교 국가가 아닌 나라에서 매년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순교자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스데반과 폴리카프 시대 이래로 순교는 줄곧 존재했습니다. 7장에 가면 그들의 옷을 희게 한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휴거 때 주님께서 오실 때 그들은 옷을 알아차렸습니다. 지상에 있게 될 미래 왕국의 일부가 되기 위해 그들의 옷을 희게 해야 합니다. 죽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계시록 20장에서 그들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 알려줍니다. 그들은 참수하여 처형될 것입니다. 지금 그것은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과 세계의 다른 지역의 기독교인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정 종교들은 그렇게 행합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휴거는 문제를 피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런 일을 피하는데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서 이 모든 일이 무엇인지 읽으십시오. 문제는 환난 중에 일어나는 모든 혼란입니다. 당신이 이러한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간주되기를 기도하십시오. 나홈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구절로 가서 예수께서 7 축복을 주신 이유를 당신에게 말씀드립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입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주의 오심, 즉 휴거라고 하는 것은
신실함에 대한 상급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적대적일 때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말라기 4장에서 하나님에 대해 그들의 이웃에게 증거한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당신은 그분을 따랐습니다. 당신은 그를 섬겼습니다.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당신이 피하기에 합당한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착한 행실이 아니고, 당신이 위인이어서가 아니고, 당신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이고,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당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주님을 떠났다면 저는 당신에게 간청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당신은 어렸을 때 있었던 일들에 의해 완고해졌습니다. 당신은 제 정신이 아닌 교회 사람들에 의해 완고해졌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당신처럼 행동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 마음에 상처가 일어났고 마음이 완고해졌습니다. 당신은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당신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신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에 오시도록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따르십시오. 만약 당신이 이 프로그램을 보고 그렇게 한다면 제게 이메일을 보내고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얼마나 감동을 주었는지 당신의 간증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그렇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